안녕하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왕국의 상속권과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의무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눈을 밝혀주시고 더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에 완벽하게 장악된 채 주님 합당한 성령의 생각과 주님 합당한 성령님의 그 감동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행동이 생산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려 할 때에 주여 모든 내용들을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허락하시고 주의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됨으로써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속에도 풍성한 주님의 공급을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님들 각각의 처한 처소에서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8번째 강해인데요. 지난번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목적을 이루시되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하나가 되게 하려는 역사가 있었고 그 놀라우신 계획에 의해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봉인되고 또 상속 유업에 대한 보증까지 서주신 그 주님의 크신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15절과 16절 내용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간절한 어떤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5절에 보면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모든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었다는 말은, 사랑의 그 원칙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이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진리를 성령에 의해 순종함으로써 혼을 깨끗게 하고, 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뜨겁게 피차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넘칠 때,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유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소망이 이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비중이 크게 이제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본, 소위 말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역학구조에서 이 삼각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완벽한 역학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또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을 이룰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고 있다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소망이 없으면 균형이 깨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야 되고, 참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런 3대 요소의 기본만을 성경에서 어떻게 엮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몇 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를 몇 군데에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가 이제 내적으로 완전히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 평화가 성립된다는 말은요, 평화 이전에 전쟁하던 원수관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소가 되고, 이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허락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소망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첫째는요, 믿음 안에서 내적으로 주어진 소망이 이제 안겼지만요, 이 소망이 실제로 나타나려면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얻고, 이 체험이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이 소망에 관련된 얘기를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막 실험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소망에 관한 얘기는 좀 이렇게 보류하고 좀 더 앞부분을 이제 좀 더 밝혀주기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모든 써놨던 중요한 메모를요 딱 적고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지각의 눈을 밝히시고 하는 이 부분이요 좀 깊이 취급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기도 중에 오늘은 이제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여기에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 다음에 2절에는 믿음으로 소망을 얻은 것, 3절에는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체험을 얻고 체험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이 우리 삶에서 부끄러운 소망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실천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순서가 믿음에서 소망으로 가서 사랑으로 흐르나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서 소망으로 흐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사랑이 이제 이 횡적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이 내 안에 이제 쏟아지면요 이제 옆으로 번지는 피차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장되는데 이 사랑이 확장되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이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넘겨보세요. 8장으로. 8장으로 24절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 소망과 인내는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되는데 그 인내도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생산된 인내여야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그냥 인내한다고 막 참고 참아도 나중에는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요. 내가 참으려고 마음 먹으면 심장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 이제 주변에서 어른들이 보면 막 너무너무 괴로우면 막 심장이란 말 안 하고 복장이 터진다고요. 복장이 터진다고. 참다가 못 견디면 그런 소리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기초가 됐고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소망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이제 좀 넘겨봅시다. 이제는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여기에 물론 이 골로새 편지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편지는 옥중 편지인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이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열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옥중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열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난을 초월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그 말로 다 못할 어려운 그 잡힌 몸, 이게 구속된 몸이요.
보통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뭐 바깥에 막 면회 와주기를 바라고, 좀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뭔가를 좀, 예? 먹을 것도 좀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의 관심인데, 하다보면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요청이 없어요.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4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야. 그 속에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교제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이 골로새의 소식을 듣고서야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소망이 너희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소망 속에서 너희들도 나를 향한 만남의 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있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성경 속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삶 속에서 표현되는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사 2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항상 기도에는요 감사가 따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옥중에 있을 때가 아니고 한참 선교할 때입니다. 근데 무슨 이 대상이냐면요, 1절을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디모데하고 실로아노하고 같이 합동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주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한다 이러면서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을 억지로 짜내야 돼요. 거짓 행함이 나타나요. 위조,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본의의 행함이 아니라 인간 본의의 행함은 전부 다 위조입니다. 위조. 인간 행함이 나오면 전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주님의 이끄심,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느 날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모리아산에 희생 제물로 바쳐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행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아브라함의 의지의 행함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 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나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대상은 이삭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도로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주신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그 행함을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원리의 기본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원리가요,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령을 내리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척척척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듯이 이 구속의 원리와 이 신앙생활의 원리도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행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 멋진 거예요. 여기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럴 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지요? 주님 너가 어떻게 하지요? 묻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방법과 모든 수단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구약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많은 수백 가지의 구체적인 예언들이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취하노라.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 수고가 지불돼야 돼요. 근데 그 수고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고하냐면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수고와 희생도 주님이 너희 안에서 선하신 기쁨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우리한테 소원도 주시고 우리한테 행하기도 하시고 우리한테 모든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도요, 인내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 욥기에 인내의 본이 나오는데 그 욥의 인내는 욥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인내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욥의 이 초인간적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욥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 인내를 생산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을 때에 이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거기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내적인 겁니다.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이 작은 또다시 행함과 희생과 인내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참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에베소 1장 15절.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근데 기도에는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이 자연스러운 사회 환경, 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생활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와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막 어떻게 좀 이렇게 힘들게 느껴져도 갑자기 뭐
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파도 주님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좀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보냐? 내가 지나치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 순리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기가 온 거 아니냐? 부주의로 인해서 감기가 올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뭐 등산 갔다가 땀이 흐르니까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땀을 식힌 다음에 샤워를 해도 샤워를 해야 되는데 땀이 막 나는데 막 샤워를 해버려요. 찬물로. 그럼 그게 감기가 오거든요. 예, 그게 부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라는 것이 언제 완벽해지냐면요. 주님 오시는 날 완벽한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몸은 혈과 육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연왕국의 통치권자가 됐을 때는요. 부활의 몸, 변화된 몸으로 지상에 살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구운 생선하고 조그만한 빵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벌집. 예, 그 성경에 보면 벌집이에요. 벌집을 하나 주시니까 뭐 잡수셨어요. 근데 주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일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그 승천하신 뭐 광경들이 있긴 하지만요. 주님의 몸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은요.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날. 아, 그분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실 때 저렇게 승천하셨구나. 그것을 모든 인류가 다 목격합니다. 지상 재림할 때 모든 인류의 눈에 다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그분과 함께 있다가 오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지상에 내려옵니다. 스가랴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아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물질과 환경의 제한을 받고 아직도 우리는 조금 힘들게 느껴지면 몸살 나고 조금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조금 과식하면 그걸로 인해서 소화불량도 걸리고 잘못 관리하다가는 감기도 걸리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7절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람들이 그냥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설교 듣다가 이론으로 아는 것은 전혀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그것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굉장히 서툰 알미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고도 합디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이쁘게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다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또 어떤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너가 그를 나를 알아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고 지옥의 권세가 전혀 타치하지 못한다. 내가 하늘 왕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하늘 왕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계시가 열리는데 이 성경 전체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잠깐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성으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뭐, 딴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거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침례자 요한도 아니에요.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17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은 계시에 의해서 알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요 본래 뜻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뚜껑을 연다는 뜻입니다. 또 휘장을 벗긴다는 휘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어떤 행위, 또 어떤 말씀, 또 어떤 사건, 이 전부가 다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요, 이 우주의 신비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요,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에 계시가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좀 이렇게 접어두고요,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요, 직접적 계시와 간접적 계시가 있습니다. 직접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노아야, 방주를 예비해라. 그 다음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천사를 통해서 뭐 가브리엘 천사나 미카엘 천사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시를 열어주는데요. 성경 속에는요,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알려주는 대언자를 통한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대언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만들고 그 쓰게 만든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짐으로써 하나님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계시가 열리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여러분 혹시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낙심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 사흘 되는 날 부활했다는 소식만 듣고 부활한다는 말씀 몇 번 하신 것도 들었고 우리 중에 어떤 부인네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믿을 수가 있어?
우리 이제 희망이 다 깨지고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읍세 하고 이제 글로바라는 친구하고 다른 친구가 엠마오라는 이제 길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신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주고받느냐고 물어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차분하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덧 어두워졌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실 때에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을 준비하여 이 빵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빵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예수님이 그 빵을 쪼개가지고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주시니까 그들이 그 빵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때야 이제 마음이 뜨거웠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발견된 거예요. 아까는 뜨거웠는 건데 왜 그때는 몰라요? 뜨거울 때 모르고 한참 후에 알아요? 계시가 열려야 그것도 그 경험도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체험을 했는데 전혀 의식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죄의 체험을 했는데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 어젯밤에 그 집회 참석해가지고 보니까 뭐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씀 들을 때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이사야서 1장 18절 얘기할 때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 같이 따라 부르라 할 때 당신의 얼굴이 막 굉장히 밝아지면서 굉장히 놀랍게 뭔가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때 내가 뒤에서 봤는데 못 느끼셨어요? 그럼 맞아요. 나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없었거든요. 막 기쁨이 터져나온 게 없었어요. 다들 구원받고 막 기쁘다 그러는데 나는 그 순간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기쁨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기쁨은 결과지 기쁨이 구원받았다는 표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구원입니다. 말씀의 약속이 구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젯밤에 구원 받는 거 확실해요.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어졌는데요. 기쁨이 없길래 그냥 기쁘다는데 누구는 막 기뻐서 눈물이 났다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그래서 눈물이 안 나니까 구원이 아니라고 느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눈물이 안 나길래 언제 눈물이 날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뒤에서 봤거든요. 나는요 지금 감정에 의존해가지고 감정을 내 마음이 막 붙여 올라오고 눈물이 나는 걸 기다렸는데 잘못 생각한대요. 맞아요. 나 용서했어요. 나 믿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나타나가지고 지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각의 눈.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 지각의 눈이라는 것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각의 눈이라는 것은요 이런 일반적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각의 눈이라는 말은요 제가 원문에 들어가가지고 이 지각이라는 그 지각의 눈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니까요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지각, 언더스탠딩으로 표현한 데가 있고요 대부분 다가 헐트로 돼요. 헐트. 예? 지각, 마음. 예? 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나 충동이나 애정 그리고 욕망의 자리로 간주된 마음. 그러니까요 감정, 충동, 애정, 욕망 이 모든 것이 이 헐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지각의 눈이라는 게 뭔 말인 거 아니? 혼이에요. 혼.
근데 우리가 너무 막 혼에 혼 그러니까요. 혼이라는 걸 너무 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야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감정, 충동, 애정, 욕망이 또아리 치고 있는 장소가 혼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혼 속에 욕망이 들어있고 애정이 들어있고 충동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 혼 생명이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주님의 축복이 지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요. 수가성 여자가 아주 불행한 여자예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도 실패하고 6번째는 이제 처음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번 결혼했는데 다 행복하지 못했고 6번째 남편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여자가 나쁜 여자라고 이상한 여자라고.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결혼을 해. 그러면서 그 여자는 너무 입에 오르내리기가 싫으니까요. 보통 때 아침 해 뜰 때쯤 됐을 때 해질 무렵에 물길로 가요. 우물에 물길로 갈 때 딴 사람들은 다 해가 뜨기 전에 물길로 가고 해가 진 후에 물길로 가요. 왜? 대낮에 온도가 보통 40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더운 시간에 물길로 갑니까? 물길로 가는 것도 물이 그냥 술술 터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두레방으로 길어요. 그 줄 서 있어요. 우물도 크지도 않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저도 가봤어요. 크지도 않은 우물이에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물길로 아침 저녁으로 가는데 이 불행한 여자는 물길로 아침 저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 흉보고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으니까 대낮에 아무도 안 가는 정오에 혼자 물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외로움과 그 쓰라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솟구치는 갈망을 알고 예수님이 대낮에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통행을 한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저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는데 이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라는 동네를요. 이렇게 질러가면 빨리 가는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가 더러운 동네 아주 지저분하고 이 아시리아에 체포돼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고 아시리아로 가버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가 아주 혼합된 도시, 다시 말하면 혼혈아들이 많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것이 이어졌고 BC 58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6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복구될 때, 다시 말하면 BC 520년부터 한 400년 사이에 성전 복구될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복구하는데 같이 동역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잡종이야.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만 이 일에 봉사를 원하니까 너희들은 써줘. 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내쳐버리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당히 성전 짓는데 방해 공작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증오의 대상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 길어먹는 우물가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있다가 여자가 물 깃는 걸 보고 그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잠깐 얼굴을 보더니 유대인이거든요. 복장을 보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유대인을 좀 이렇게 상종 안 하는, 당신도 나 상종하기 싫어하고 나도 당신네들 싫어요 하고 싫다고 딱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안 줘요? 하고 야단을 치지 않고 당신이 물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선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럼 내가 그 선물을 하늘에 속한 선물을 당신에게 주었을 거다고 이 선물 준다 그러니까요. 당신 누구세요? 하니까 예수님 또 이래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여자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야곱이 우리 이 우물을 주어서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거쳐오면서 이 물을 먹었는데 당신이 도대체 니시오?
나도 그 물 좀 먹고 싶은데 물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물을 준다는 말을 안 하고 가서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와, 가장 심혈을 찌르는 거예요. 가장 깊은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엉겹결에 난 남편이 없어. 있어도 진짜 내 남편이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고 맞아. 너한테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 여자가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되겠다가 두 번째는 야곱보다 큰 우리 조상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물었다가 이제는 선지자라고 딱 불러요. 내가 보니 대언자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고 있고 당신네들은 주장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 산도 안 되고 예루살렘도 안 된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들은 게 하나 있거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그게 계시예요. 여자에게 계시가 딱 열린 거예요. 그 순간 메시아가 보인 거예요. 아, 그냥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여러분들도 와서 만나봐라 하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계시가 열리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 올립니다. 계시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거를 이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이 모든 인류에게 공급되기 위해서 이 계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리느냐, 이런 계시에 대한 얘기가 아주 기록된 성경 속에 아주 따복따복 잘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일반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계시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성경책도 안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 있어요. 자연을.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태양도 보고 비 내리는 것도 보고 뭔가 있는 열매 맺는 것도 보고 요새 가을 되면요 뭐 사과도 보고 감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봅시다. (16절입니다) 17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그분께서 지나가는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므로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 없이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농사꾼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익었지? 어떻게 이게 이런 맛이 나지? 아니 도대체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걸 자연이라 그래? 틀림없이 뭐가 있어. 이게 뭘까? 이렇게 탐구하려는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깊은 특별한 계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계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예쁜 생선 한 마리를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야, 비늘이며 지느러미며 코의 모양이며, 이야, 이거 어떻게 이게 이쁘게 이렇게 비삭비삭하지? 아, 놀라워. 아니, 이거 어떻게 자연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신비에 속한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자를 찾는 갈망이 솟구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보통 계시예요. 일반 계시.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17장 조금 더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그 아테네에 유명한, 세계에서 알려진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종합신전이에요. 근데 그 신전을 지나가다 보니까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곳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예? 알지 못하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한 신전. 이름을 모르지만은 분명히 어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신전은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신전에 이름이 엄청 많아요. 바다의 신도 있고, 신전은 온갖 종류, 별의 신, 무슨 달의 신, 태양의 신, 비를 내리는 신, 빛을 맡은 신, 별별 신이 많은데, 만약 그 어떤 신이 오셨는데 자기 신전이 없는 걸 보고 화를 내면서, 야, 너희들은 왜 내 신전은 없냐고 벌을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만약 화를 내면, 이름을 몰라가지고요, 언나운 신전이라고 붙여놨는데, 그 신전이 값만 바꾸면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자. 머리를 쓴 것이 알지 못하는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바울이 딱 보자마자, 맞아, 이 언나온 신전을 내가 알려줘야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마. 왜? 하나님 신전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아주 이 아테네의 설교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입니다.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주는 시시하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있지 않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시한 집에 와서 계실 분이 아니라, 딱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차별성을 딱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주고 숨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옛날 성경에는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하게 이런 신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려고 언제 나오나, 이것들이 왜 안 오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구걸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급하는 분이다. 예?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호흡하게 만들고 너희에게 만물을 다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 마르스 언덕에서 막 외치는데요,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멀리 따로 있지 않고 바로 너희들 근방에 와 계신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들었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우리 인생의 존재를 그분이 정하셨다. 그분은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가까이 와서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눈감아 주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게 회개의 명령이 계십니다. 예? 회개의 명령이 직접적 계시예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 살아 계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발견되는 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만져보라. 도마야,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앙을 깨트려버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룰이 있습니다. 계시를 하실 때 보지 못하고도 본 것처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계시가 있다. 지금 2000년 동안 역사했습니다. 첫째는 자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봅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세력들, 뭐 빌라도든지 유대인들 관원이든지 로마 군인이든지 많은 종교인들이요 예수 죽일 때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원이요 지혜의 신, 예? 명철의 신,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이름, 주의 영의 이름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영이 바로 예수님에게 함께한다는 걸 알기만 했더라면 왜 그분을 죽였겠습니까? 밑에 보십시오.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축복, 그것은 신비의 계시입니다. 이 신비의 계시는요 전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전혀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전혀 마음속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요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곧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계시의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이 계시의 영이 나타나는데, 이 계시의 영이 얼마나 세부적이냐면요, 이 세부적인 계시의 영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는데도 계시가 안 열리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별로, 나는 그런 사람 없어도 돼.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세상이 좋아. 이런 사람한테는 계시가 안 열려요. 고넬료라는 사람 같은 사람은 전혀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군인인데, 더군다나 로마 군인인데, 이 마음속에서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피압박 국가인,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사회에 주둔 군인으로 와가지고요, 그를 돌봐준 거예요. 그를 정말 깊이 깊이 돌봐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대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도 되는데, 계시를 할 때는 직접 계시를 안 하고, 고넬료야, 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 어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가서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거라.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안 가고 하인들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 환상이 딱 일어난 다음 저호에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그런 더러운 동물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해놓았으니까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먹으라. 그 환상이 3번 보인 다음에 올라가고,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나님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바깥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굴 찾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라는 분을 찾습니다. 내가 베드로요.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서 고넬료라는 분이 계시를 받고 선생님을 초청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고넬료 집안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사건입니다. 뭔 말이냐?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전 인류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보내면 편지인데도 왜 로마인 그러지 않고 헬라인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요, 아직도 로마인들의 마음속에는 헬라 사상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종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로마인도 껍데기로는 로마인이지만 속에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그랬습니다. 여기 유대인과 그리스인, 옛날 용어로는 헬라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까지.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것은요, 믿음의 출발점이 있고 믿음의 종착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에서까지라는 말. From to. 그 말은 믿음에서라는 말은 서울에서, 서울까지가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종착점이 있듯이요. 우리 믿음도 창시의 믿음이 있고 완성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이 죄사함 받는 믿음이 있고 혼을 깨끗게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열리고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몽학 선생한테 갇혀 있다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안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계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온다는 말은 계시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의 산물이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의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의 신비를 열어주고, 예? 구원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모두가 신비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전부가 신비인데요. 그 신비가 계시가 되어야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다 계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지각의 눈을 밝힌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요, 계시가 어떻게 열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관찰이 요구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중에 이제 이 3장 강의할 때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만 읽고만 넘어갑니다. 3장 1절.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그 신비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업계획을 바울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너 참고해라. 써놔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계획을. 보세요.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몇 마디 말로 적었다는 말은요, 글로 적었다는 뜻이에요. 예? 말로 녹음해놓은 시대가 아니니까 말로 적었다는 말은 글로 적어놓은 거다. 편지예요.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신비를 깨달았구나. 계시를 받으신 분이구나. 그 계시가 나한테 딱 연결되는 거예요.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동료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천년왕국의 상급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의 비전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허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요, 예수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지, 천국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마치 미국을 간다 그러면서 미국에 비자도 안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 비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비자 신청을 해야 나올 거 아니요? 미국 가고 싶다는 꿈만 갖고는 미국은 못 가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는 뭐예요? 돌아도 된다는 그 미국 정부로부터 대사관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무슨 승인이냐? 성령의 승인. 성령님의 승인을 받는 것이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사인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증까지 세워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보증 서라 그러지 않고요. 우리 보고 솔직히요, 3급 이상 공무원 보증 서라 그러면 우리는 진짜요, 이 서민들은 공무원 누구를 압니까? 야, 이 공무원 보증을 쓴다는 건 너무너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계시가 우리 영적인 것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경로를 보면요, 오, 그렇구나. 갈라디아서 1장 봅시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복음의 시초가요, 계시에 의한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것도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계시가 안 열리면 복음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떤 계시의 경로가 있는가 보세요. 13절. 과거에, 자기 얘기입니다. 바울 얘기.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자기가 사울일 때,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을 공부를 마치고 바리새인 생활을 하면서 젊은 20대 때 나는 종교 때문에 많은 득을 얻었다. 득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에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위가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게 이제 득이에요. 득을 본 사람이에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아들을 계시한 거예요. 아들을. 내가 그분을 이기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러니까요, 주님의 계시가 어디서 임했냐 그러면요, 다마스쿠스의 도상에서 임한 거예요. 제가 1983년도에 다마스쿠스를 갔어요. 다마스쿠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그 계시받은 장소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그가 그 자리에서 하늘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니시옵니까 그랬더니 눈이 딱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빛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에 눈이 그냥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여 니시옵니까. 눈이 까마지는 이
장님이 되어버린 사울이라는 청년이 니시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네 할 일을 알리고 있어라니 직가라는 곳에 가면 있으니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봐라.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제 장님이니까 이끌려가가지고 아나니아 곁에 데려다 놓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너를 만나러 오니까 네가 그를 잘 돌봐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지금 온다 했는데 여기를 지금 온다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내 택한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딱 맞이해보니까 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맞아줘가지고 그를 침례받게 하고 그를 그의 주님과 함께 죽으심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 눈을 딱 만지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떴습니다. 밝히 보고 그 즉시 그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계시받은 사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핍박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정말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공의를 여기셔서 나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계시가 임했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계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계시의 영안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계시를 받으면 변합니다. 오늘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계시입니다. 근데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몇 부분만 보고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다같이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여기에요, 이 계시록 전체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 가운데요, 이 초장의 계시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자, 제1번 계시를 보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계시에 의해서 편지가 대행되는 거예요. 대행. 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여기에요, 지금도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장차 오실 분 하면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5절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오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여러분, 죽은 자들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혼자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를 포함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은 자들 속에 먼저 나셔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속한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부활 생명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통치권을 주님이 쥐고 있는데도 아직도 통치권을 양도 양수를 안 하고요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잘 참고 계셔요. 2000년 동안 정치를요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권이라고 부짓고 자기 정권을 꽉 잡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맡기신 정부인데도 자기가 자기 정부라고 주장하지만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생이 100년쯤 되는데 우리 이 100년 사는 동안에 내 정부를 나의 그 정권을 주님 앞에 언제 내놓았는가.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체험이 없이는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자기를 내놓아야 됩니다. 자기 정권을. 정권 양수가 끝나야 돼요. 그 계시가 없는 사람은 끝나질 않아요. 끝내야 될 텐데 내가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아야 될 텐데 하고 희망은 하지만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보세요. 밑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 속죄받은 거 아닙니까? 죄들 씻은 건 너무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 일생의 기적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절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를 왕 만들려고 구원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목표, 경영 목표입니다. 구원해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오나 그거 아니고 너희 남은 일생 동안 이 축복된 왕국을 통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라 그 뜻입니다. 뒤에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그분에게 식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통치권자로서 나를 지배하소서.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마치는 날 통치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해서 이 6절에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에게 충성되게 살아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 예? 왕권을 거부한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 다 왕권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마저도 그분의 통치권 속에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 자기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경영을 인생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야 그 경륜 속에서 인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서 16절, 17절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깊은 뜻이 열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갖춘 사람답게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왕의 훈련을 받고 제사장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남은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로서의 합당한 훈련을 요셉같이, 야곱같이, 다윗같이, 베드로와 바울같이 저희들도 연단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고통 속에서 즐겁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